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수요 말씀, 부활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계신 곳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이 부활에 관한 소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역사성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오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당신은 기적을 믿는가?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을 믿는가라고 묻는다면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말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죽을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난 것. 그런 분들은 어쩌면 기적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소수일지 다수일지 모르지만 기적은 사실 그렇게 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의 선함을 가지고 내 삶에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정말 동의하고 좋지만 그런 기적에 관한 것을 가르침으로 나에게 또는 죄에 관한 것을 가르침으로 주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복권을 당선되었다면 그것이 기적이겠죠. 왜냐하면 산술적으로는 복권이 당첨되는 건 매우 어려우니까요. 또 어떤 분은 기적은 그런 것 이상으로 왜냐면 복권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요. 어디서 벼락 맞는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기적은 그런 것 이상으로 이 세상 너머 어디에선가 우리에게 오는 무엇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나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닥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계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힘, 초자연적인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의 병이 나았어요. 의사들도 모두 알 수 없다고 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것들이 기적이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종류 중에서 어떤 기적이 스스로 생각할 때 기적은 무엇인가?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내게 나타난 그런 것인가?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면서까지 어떤 이루어지는 무엇인가? 아니면 다만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일인가? 또 어떤 분은 결국 가서는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기적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지식과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기적이라고 했던 것들이 많이 밝혀진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시간이 지나면 기적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기적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최초의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하고, 출애굽 사건이 있는 과정 중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건 다 만들어낸 이야기야.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우리는 모든 다른 종교에 있는 모든 신화들도 믿을만 하다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신화적인 내용이 역사적 사실로 가치를 갖기 위해선 그 기록과 사건이 발생한 후의 기록이 얼마나 늦게 쓰여졌느냐 아니면 얼마나 빨리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없죠. 또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 그 하나님이.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제물로 드려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을 사랑하신 하나님. 보통 고대 창조 설화나 이런 이야기 속에서 보면 신들이 피조물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 피조물들을 노예로 쓰기 위해서 만듭니다. 때로는 신들끼리 전쟁이 나서 악한 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피를 가지고 흙을 빚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고대 신화 속에, 고대 설화 속에 팔레스타인이나 그리고 이란 쪽 이쪽 제가 바벨론 그 지역 이름을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창조 설화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에서는 피조물, 그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또 소소하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기적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 안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육신 그것만 보더라도 자체가 기적으로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와 같은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적에 대한 반신반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홍해가 갑자기 갈라져요. 나사로를 갑자기 살리시고 원인 모를 질병에 있었던 사람들을 막 병을 고쳐 주신단 말이죠. 만지지도 않고 또 그냥 말만 이렇게 했는데도 혈루병들이 다 나와서 마을에 가서 자신들을 나았다고 신고를 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법칙에 깨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연 법칙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적이라는 그 초자연적인 것을 믿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면 기적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도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도요.
그리고 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잘 믿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언젠간 과학적으로 그 원인이 밝혀질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인 거죠. 지금은 내가 그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쳐도 내가 지금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언젠간 밝혀질 거야. 그러니까 기적은 비중이 낮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기적과 같은 상황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경험을 해봤으면 내가 경험해봤으면 믿었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죠.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믿지 않았더라. 왜? 자기들이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요. 빌립이 이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돌로메에게 이렇게 나다니엘이라고도 나오죠. 바돌로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정말 선지자를 만났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러나 주님이 그를 만나자 그가 주님을 고백하게 되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도 아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신반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되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어떤 다른 무언가도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네 주제에 무슨 홀인원이야. 이게 생뚱맞죠? 어떤 사람이 골프를 쳐요. 골프를 치는데 홀인원은 이렇게 딱 한 번에 빵 치면 그 구멍에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 구멍 안에 한 번 쳤는데 들어가는 거죠. 그걸 홀인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골프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거리까지 날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빵 치고 내가 홀인원을 했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네 주제에 무슨 홀인원이야. 네가 뭐 몇 메타 날아가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제 막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또 골프를 10년 쳤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홀인원을 못 했는데 네가 무슨 홀인원이야. 말도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적 같은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은 기적을 믿으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기적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려움 때문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 나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물속으로 점점 빠졌죠. 두려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기적과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린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기적은 실상은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신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왕관의 무게를 버텨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와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라고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천지 빼깔이다. 부산 사투리라고 합니다. 기적은 천지 빼깔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타 우리 앞에서 갑자기 뭐 벽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것이 꼭 아니더라도 기적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변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경험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천지 빽가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다른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보여주실 것은 요나의 기적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표적을 보여줘라 계속 말을 하죠. 근데 보여주면 또 보여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보여줄 표적이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것 외에 더 이상 어떤 더 큰 기적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믿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기적. 우리 이해를 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존재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세상에 존재해요. 제3자의 기도와 불임 치료의 연관 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이라는 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2000년도 무렵에 이와 같은 논문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들을 모아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두 그룹으로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그 연구 치료만 계속 했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 그룹은 연구 치료를 하되 제3자,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 불임 치료 환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종파를 다 떠나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끝날 무렵에 이 아무런 부탁을 받지 않은 연구만 했던 사람들에겐 불임이 치료되는 확률이 굉장히 적었는데 제3자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 불임 치료가 많이 되어서 임신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연구진들이 너무 이상해서 이와 같은 이 연구 관련된 이야기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차이는 있겠죠. 환경이 다르고 어떤 알 수 없는 뭔가는 있겠죠.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적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소위 말해 때로는 초자연적인 그런 외부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하는 것들은 분명히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냥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주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믿는 이들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기적을 믿는 삶을 살게 된다면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서두에도 이렇게 같이 사담을 나누었지만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용서들, 기적을 믿는 이들은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논리적인 것과 이해 타산을 따지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 삶을 내다보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사도로 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죽는 삶인데 살았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왜 나를 살리셨는가? 왜 나를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제자 사도로 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었구나, 은혜였구나, 후회하면서 사는 멍청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믿으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드는 도구는 없습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생기죠. 사랑하면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사랑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그거 사랑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후회하면서 생을, 마지막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사랑으로 채워갈 것인가? 그것은 기적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어떤 기적이 있는가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가 일상의 기적이라는 박완서 소설가의 한 챕터를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렇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 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적. 그러나 그것은 요나의 기적뿐이고 그것이 더 이상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정말 허다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교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을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가장 큰 기적을 믿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고린도 바울이 쓴 그 편지에 그것을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면 우리의 모든 가르침이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그 모든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헌신이며 뭐며 이런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그 달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도덕책이나 좋은 사람 만드는 것 정도로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은 너무 허망하고 나와 가깝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이 차이 있는 믿음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우리를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평안한, 또한 주님과 생각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교제하면서 시간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우리에게 주실 정말 기적과 같은 새로운 생명과 새 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화면을 켜시고 또 마이크 켜시고